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 이 로마 제국은 모든 것을 폭력으로만 지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치권도 허락했고 그들이 가진 종교도 어느 정도 일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꽤 긴 기간 동안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말 중에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시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언제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와서 약탈해 가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수확량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사방에서 야만족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근데 로마가 제국을 이룬 이후부터는 전쟁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유럽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만큼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수많은 시인들과 사람들이 칭송하기 일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뭐처럼 보입니까? 전쟁 없이 살게 해주고 평화를 공급해주는 자, 신으로 보이는 거죠. 게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그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이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에서 먼저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다. 이 복음이 들려졌다. 드디어 새로운 질서와 안정과 평화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로마에서 쓰던 말이 유앙겔리온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죠. 주. 그러니까 황제에게 쓰이던 호칭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완전히 황제한테 유앙겔리온, 큐리오스 이런 말을 하면서 황제한테 완전히 매달리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데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는 이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만든 무력의 평화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또 다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궁전이나 왕궁이나 아주 근사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그 한 부부와 그리고 목자들이 바로 그 새로운 왕의 탄생을 맞이하고 환영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의 기독교가 탄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황제에게 쓰는 말을 쓰면서 새로운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가이사, 황제가 호적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천사가 목동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다 보면 그 당시 누가복음이 쓰이고 읽혔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다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목자들이 그것을 환영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지만 그 당시 누가복음의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뭘 선언한 거냐면 세상의 왕이 황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영원한 황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진짜 참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황제가 아닌 진정한 왕이시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처음 읽혔을 때 듣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천사가 너희들에게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노라. 이게 자신의 삶 속에서 맨날 황제의 칭송하는 시나 이야기에서 맨날 듣던 말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대하여 도전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는 세상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독교가 어느덧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익숙해져서 어떤 일이 됐냐 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피안의 천국,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스캇 맥나이트 교수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은 결코 죄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 또 그를 수용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내가 자라면서 복음이라고 배워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다. 우리가 배워온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파악하기보다는 단지 개인의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주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복음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이다. 당시 문화에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였다.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소식이다.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도전받는 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 그게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가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소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신과 나와의 거래적 관계에서 신앙이 맨날 맴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들의 스케일은 너무 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 들어주고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주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다 처음 본 사람 그 바다에 압도당하는 거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와서 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면 그 폭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작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온 사람을 보면 거기 압도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놀라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바로 해산할 때에 그 짐승이 꼴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지금 잘 가다가 너무나도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걸 구유에다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분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고관 대작들이 아니라 목동들이라는 거예요. 고작 목동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을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돈도 별로 못 벌었어요. 거짓말도 잘해가지고 사람도 잘 속여서 정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거기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그럼 이들이 뛰어갔겠죠.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이 무슨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매일 먹이고 같이 있으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흙도 묻고 양의 더러운 냄새도 옮았을 거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구유 앞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강력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나타나시면 그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합당하겠어요. 근데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구유에다가 와서 환영한다는 사람들이 다 꼬재재하고 냄새나고 똥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환영한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복음은 우리의 근사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화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근사하고 예를 들어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고요. 이렇게 성공했고요. 이렇게 부자 됐고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오해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믿어서 잘 됐고 복 받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방식은 전혀 그게 아닌데 전혀 화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터무니없고 너무나도 낮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린 뭘 발견하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는 전도의 방식이 우리가 볼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폭력으로 나타나고 뭔가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미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힘든데 나 별거 아닌데라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누추한 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초라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어요. 나 메시아가 온 것을 환영했다. 세상에 아주 기가 막힐 일이죠. 야, 너 같은 똥내나는 인간들이 무슨 제사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믿어주겠지만,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와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메시아가 왔다고 떠드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야기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격하고 그냥 가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럼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사한 왕족이나 성공한 랍비의 모습으로 선교를 다닌 게 아니죠. 맨날 다니다가 돌 맞고 잡혀가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지친 모습 가운데 선교하며 다녔어요. 근데 그 선교가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렇게 선교해가지고 어떻게 선교 열매를 맺겠느냐.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선교한 바울의 선교의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뭐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못나도 내가 지금 좀 안 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그것을 선포하는 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다가 없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무슨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 예배 가서 깨끗하게 옷 입고, 야, 내가 맨날 더러웠지만 올해만큼은 옷을 깨끗이 입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뭐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다 갑자기 뛰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준비되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믿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감동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 박승목, 박영자 부부라는 이 두 부부가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라는 책을 냈어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70대 부부인데 은퇴를 하고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게 뭐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부부예요, 부부. 근데 RV라는 미국에 보면 큰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는 캠핑 갈 때 이렇게 뭐 거기에 자는 곳도 있고 조그만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고 뭐 그런 차들 많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미국엔 그런 차가 있어요. 크게 RV라고. 숙식이 가능한. 이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부부가 전도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당연히 불러주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냥 무작정 내가 한인들을 만나면 전도하리라. 영어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남편이 이민을 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간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하다가 여생을 마치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 해요. 간암 선고를 받은 남편은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겠다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면서 사는 대신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전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50개 미국의 주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비전을 따라서 중고 RV를 구매해서 차 안에서 생활하면서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 6월 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지 만 12년이 넘어서 13년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에 뒤돌아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다니며 630개 교회를 방문하여 간증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49개의 주를 다니면서 23번의 대륙 횡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문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전도할 텐데 보리떡 5개까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은 그러기에 더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큰 군대가 된 것 같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혼의 문제, 고부의 갈등, 자녀 문제, 알코올 중독, 불륜, 우울증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년을 넘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을 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추워서 떨기도 했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켤 수 없어서 항증막 같은 RV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토네이도도 만났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갑자기 몰아쳐서 방향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한테 포위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RV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건 주차장과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길에서 자고 다녔고 교회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월마트에서 파킹하기도 했고 먹고 자기도 했습니다. 물을 공급받기가 수월하지 못해서 샤워는 YMCA에 가서 했고 매일 저녁 한 컵의 물로 양치하고 세수하며 불편하지만 복음을 참고 견디며 기쁨으로 사역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RV 타고 구경하며 여행 다니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RV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니 육신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육신이 여기저기 쑤시고 찌르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라고도 감사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차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역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분들이 근사합니까? 누가 환영해 줍니까? 무슨 자격을 갖췄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데없이 70대에 아무런 과거에 신학교를 나오거나 목사, 전도사도 아닌 분들이 그냥 전도하겠다고 그 초라하게 RV 하나 끌고서 나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방식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세상은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비하하지만 목동대 같은 사람들 정말 초라한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틀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능력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가 죽어서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하는 게 상관없이 내 안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커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택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시하는 놈 좀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도 뭔가 뻔때려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방향을 택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세상에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목동과 같은 이들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족하지만 쓰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제가 말한 앞의 길을 선택하기 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저자보다 승리하고 높아지게, 그래서 제가 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인데 상관없이 나를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것에 붙들려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근사하게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화려한 복색을 가지고 근사한 옷을 가지고 뭔가 뒤에 일행도 끌고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있는 것도 없어요.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라, 돈도 가지지 마라, 두벌옷도 가지지 마라. 얼마나 허름하고 꼬재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저렇게 초라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니네들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너나 좀 잘 있고 너나 좀 근사하게 나타나야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세상은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 안 하는 사람들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죽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에 집중하다 보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에 앉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달라지기 소원합니다. 목동도 사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부부의 간증을 마저도 보면 이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까 그 알비에서 어느 교회에서 42살 된 딸을 3개월 전에 폐암으로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노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이민 온 여동생과 너무나도 척을 져서 불화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지나친 욕망 때문에 남편이 무능하다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교양인인 것처럼 위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인도 만났습니다. 잘 살면서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한숨 짓는 어떤 사람도 만났고, 율법에 매어 벌받을 것 같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다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어느 한 자매와는 밤 10시에 만나서 자지 않고 다음날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모두 남 탓이라고 하며 하나님 탓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선택 없이 하나님 믿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 자매뿐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간증을 들려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기도해 주며 또 주시는 물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역비로 충당하고 필요할 때에 정말 쓰기에 합당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릴랜드로 떠나야 되는데 아이비에 기름을 넣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지난밤에 잤던 미국 교회 주차장에서 새벽에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넣을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끝내고 운전대 앞을 보았는데 유리창 앞에 갑자기 흰 봉투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50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 지역 목사님께 물어봐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으며 우리는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후에 아틀란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이후에 인사할 때 어떤 분이 우리를 전에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또다시 만나 은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보았냐고 했더니 그 잭슨이라는 도시, 그곳은 전에 차 윈도우에 봉투가 붙어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아닐까, 그래서 빵집에서 만났죠. 집사님이 그때 우리 아이비에다가 봉투를 남긴 그분 맞죠? 집사님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라고 했습니다. 언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린 그래도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잠이 오질 않아 거의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도와주라는 부담을 주셔서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더듬더듬 운전하여 그 아이비 창문에다가 봉투를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동이 트면 아이비가 다른 곳으로 떠날 것 같고 잠도 오지 않아서 새벽 4시에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 경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못 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유가 있게 하셔서 머물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간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첫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 돼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디뎌볼 때에 나의 지금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만히 앉아서 보여주옵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한 발자국 발을 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선언할 때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 발자국 나아가기 원합니다. 맨날 똑같이 쳇바퀴 도는 삶을 살면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모레가 글피 같은 인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지루하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을 지냈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한 발자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딛었을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주변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달라지는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